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찐을 추구하는 레알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질서가 잡히고 정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이 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이 정돈되게 하시고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잃은 자 다시 한번 그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정과 평안이 깨진 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제일 먼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짓된 영적 안정감에서 벗어나. 난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레알 공동체에 등록되어 있어. 여기에서 그냥 소속되어 있다고 이렇게 안전함을 갖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 찐 크리스찬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종말 때의 징조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휘슬을 불면 그냥 세상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다. 우리가 하던 거 그대로 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지난주에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싸움 바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 이 시도와의 싸움이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이 싸움은 어떤 사이비 이단 종파의 얘기가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끊어내야 된다. 그게 때로는 우리 개인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명예라는 이름으로, 어떤 돈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어떤 행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무엇,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도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해 나갈 때 만만찮은 방해꾼이 있다라고 했죠.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 재난들이 그렇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종말 시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시기인데
이 여러 가지 재난들과 환경들은 결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치열하게 싸워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바로 하나님 백성인 우리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 그리고 역사의 종결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 어떤 전쟁으로도 아니고 어떤 지진이나 전염병으로도 이 세상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그런 천재 이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한마디로 종말의 때 여러 징조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은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난들, 그 어려움들을 겪기 전에,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 때 여러 재난과 고통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받기 전에 이 세상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전쟁에서 적을 섬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타겟과 목표물을 정해놓고 거기에 총 화력을 다 동원해서 총 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런 재난 닥치기 전에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혹한 영적 핍박을 가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이 있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순서를 뜻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이 종말의 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받는 그 고난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핍박, 영적인 공격이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난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법정에 서기도 하고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답니다. 16절에 보면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지 아주 리얼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그렇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적인 공격, 이 종교적인 핍박이 잘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싸우면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이 싸움의 이 수준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도 보면 이 종말의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미움.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단순한 어떤 무관심뿐만이 아니라 심하게 증오하고 무시하고 홀대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또 교회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우리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예수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절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 목사님, 근데 뭐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힘든데 왜 그 말씀을 또 하십니까?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별로 유쾌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오늘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힘든데, 그리고 최근에 이 수해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 보면 어때요? 많은 갈등과 혼란과 적대감과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다면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종말 때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가혹하고 더 무거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 너희들 한번 이렇게 한번 고생 한번 직사도록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도 같이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 핍박의 현장에 함께 계시겠다.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을 하자면 어디 법정이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무슨 말 할지 미리 생각해 두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대답을 해야지 미리 연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때 당시에 필요한 말은 예수님 내가 직접 주겠다. 요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나라는 인칭 대명사, 에고라는 인칭 대명사를 맨 앞에다가 일부러 갖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영어 성경으로도 I will give you word and wisdom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I will,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그들이 능히 반박할 수 없고 변박할 수 없는 구변, 즉 유창한 언변, 말주제, 그런 지혜를 예수님,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요, 소피아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를 쓰는데, 이 소피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볼 때 그냥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순간에 주시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핍박의 현장에 함께 서 계셔 주시겠다. 내 곁에 함께 계셔 주시겠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스데반 이 집사와 회당에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어떻대요?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가혹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니까 논쟁하던 그 반대 진영 사람들이 당해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도저히 변박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구라를 치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스데반을 강제로 이렇게 체포하게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핍박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8절 이하를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속에서 할 말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도 소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핍박의 현장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의 제자인 나이지만 우리인 것 같지만 진정한 싸움의 주체는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이지만 진짜 그 싸움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내가 싸우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변명거리를 미리 걱정하고 궁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변명거리를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종말 때에는 너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제자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인 내가 싸우겠다. 영적 싸움의 주체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줍니까?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 영적 싸움 자체를 안 하려고 도망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가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있을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싸움으로 함께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보면은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이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가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모세가 서고 예레미야가 서고 예수의 제자들이 섭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난감하고 두려워했겠어요? 우리라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다? 바로 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죠.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는 왠지 죄인 된 것처럼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되고, 만약에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되나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야, 너 진짜 하나님 믿어? 야, 정말 너 예수를 진짜 믿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날에는 어때요? 내가 다 망친 것 같고 막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쥐구멍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우리 개인의 고난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 고난 앞에서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있거나 아니면 아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어떤 곤란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계심을 내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대답이 허접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한마디도 대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겪는 그 핍박, 그 영적인 공격은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논리로 바뀝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를 기가 막히게 세워서 뭐 예수님을 전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그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이해는 시킬 수 있죠. 그 말에 대해서 납득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려면 그 사람의 마음, 근원적인 마음과 생각을 바꿀 만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사람은 도저히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우리 인간,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심각한 이 상처를 받은 그 인간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고양이, 그 고양이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생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 앞에서,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본다면 이 종말 때 세상에 어떤 집중 공격을 받는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모든 재난 앞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는 도리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고 권력자들 앞에 설 때도 있고, 이런 사회는 물론이요, 내 가족,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그렇게 세상에 집중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고난과 곤욕만 치르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종말 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 그랬죠.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종말 시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인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정금으로 빚어지는 시기죠. 정말 참다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백성들을 그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인데, 이 역사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만들어내실, 길러낼 그런 백성이 없다면 하나님도 이제 이 인류 역사를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시겠다. 종말에는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마치 이렇게 때려잡는 것처럼 박해를 가할 텐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이 환난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이러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신념과 그 사람의 지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 아닙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가 그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당연히 복음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석대 최영상 교수님 같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해석된 말씀이다. 신자의 삶은 해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의 삶을 보고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메시지와 일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죠. 우리가 들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땅과 온 영역의 주권자라고 내가 믿고 있는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기독교를 욕합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고,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 내걸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융통성이 있네, 말이 통하네, 합리적이네, 우리를 더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고 부딪히는 게 없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욕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욕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비유 맞추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앞뒤 꽉꽉 막히게 편협적으로 무식하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때로는 정말 유감이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려가 된다. 여러분, 나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신념이나 정치 노선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높아지면은 절대로 세상 앞에 교회의 영광은 드러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덧 저도 이 기성세대라는 그 연령대에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볼 때 마음 한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성세대의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내가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핍박의 자리, 개인적인 고난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자꾸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자꾸 혼자 싸우려고 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그런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타고 떠나야 하는 작은 뗏목과 같다. 우리가 그 위에 올라 항해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하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신의 말씀일 것이다. 여러분,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도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시간이 이르기 전에 죽는다. 그리고 나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 벌레들에게 먹힐 것이다. 나의 깊은 불행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사이에는 얼마나 깊은 간격이 존재하는가. 나 자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카이사르의 야망이 얇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반면 유대인 농부 예수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양손을 활짝 펴고 사람들과 나라들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는 것에 나는 놀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영적인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런 찐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자 원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의 싸움,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싸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내 고난의 자리, 이 영적 공격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혼란을 주님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통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왕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신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진정한 싸움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난의 자리, 이런 신앙적인 핍박의 자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이 한국 사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이 한국 교회 상황과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서로 지적하며 비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정말 복음적으로 아버지 온유하게 평안하게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성을 찾고 아버지 정말 신앙적 이성을 찾고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온 국민이 아버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마시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에 속히 아버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아버지 주님 온전하게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자신의 가치이든 신념이든 그 어떤 노선이든 사상이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도록 아버지 그것이 우상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십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가장 치열한 싸움은 이 영적인 공격이라 했는데 이 싸움은 우리가 서 있지만 이 전쟁터에도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이 싸움의 주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구변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여러 가지 고난,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진로가 막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음을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합당한 아버지 시적절한 적합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비전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집중적인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싸움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싸움을 친히 싸워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학업과 직장과 그 가정과 미래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한반도 땅 위에,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혼돈스러운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